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10절은 합독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교육을 개혁하거나 제도를 개혁하거나 정치를 개혁하면 좀 더 효과적일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당시에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한다든지 아니면 이스라엘의 법 체계를 정확하게 해서 정말 정의와 공의대로 이 세상에 먼저는 이스라엘 안에서 법치가 제대로 서고 정치가 정확하게 구현이 되는, 정의롭게 구현이 되는 그러한 사회, 제도와 법치와 정치와 교육을 통한 그러한 변화, 개혁, 구원을 예수님께서 하실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제도나 정치나 법치나 모든 이 세상에서 우리 가운데 있는 그러한 제도들은 인간 본성으로부터 나오는 거죠. 인간 본성은 그러한 것들로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라우셴 부시나 아니면 알브레이트 리첼과 같은 독일 신학자들은 소위 이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땅, 천국으로 만들려고 하는 실현된 종말론을 구축하려 하고 사회복음주의와 같은 라인홀드 니버 형제와 같은 그러한 시도도 있어 왔지만 사실은 그것은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개혁을 이루을 수는 없죠. 사회 개혁을 통해서 개인의 사회의 변화를 통해서 개인의 변화 어느 정도는 되지만 본성의 변화는 사회 개혁으로 주어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인간의 본성은 오늘 성경을 보시면 본질상 뭐라고요? 진노의 자녀다. 2절을 보시면 공중 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에 사로잡혀 사는 존재가 누구다? 모든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인생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 불순종의 영, 불순종 반역의 영, 공중 권세를 잡은 자, 세상 풍토를 주관하는 영에 의해서 모든 사람들이 사로잡혀 있는데 이 영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제도로서 이 영의 세력을, 죄의 세력을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2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는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이렇게 번역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2장 1절부터 3절까지가 소위는 완결된 문장이 아닙니다. 완결된 문장이 아니라는 말은 뭐냐? 원래 2장 1절의 시작은 분사로 시작하거든요. 분사. 자, 분사로 시작하는데 이 분사가 문법적으로 무슨 분사라고 하냐면 dangling participle이라고 합니다. dangling participle. 그게 무슨 뜻이냐? 2장 1절부터 3절까지가 미완성된 문장입니다. 미완결된 문장. 자, 저를 보세요. 이런 겁니다. 지금 2장 1절은 분사인데 이 분사 가운데 어떤 의미냐면 양보의 의미를 지닌 분사라고 보면 되거든요. 양보의 의미를 지닌 분사가 뭐냐면 우리말로 하면 뭐뭐 함에도 불구하고 뭐뭐 하였음에도 혹은 뭐뭐 하였지만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원래 2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이런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부모님이 오신다면 완성된 문장이에요. 미완성된 문장. 이렇게 끝났다는 거예요. 우리 집에 부모님이 오신다면 나는 뭐 맛있게 식사를 대접해드리고 함께 여행을 가겠다. 이래야지 완성된 문장이죠. 우리 집에 부모님이 오신다면. 그 2장 1절부터 3절까지는 다 무슨 면에 걸린단 말이죠. 우리 집에 부모님이 오신다면, 동생도 오신다면, 친구도 오신다면.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부모님의 친구가 오신다. 이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완성된 문장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오신다면. 나는 부모님이 오신다면 대한민국 만세 이런 거란 말이에요. 너무 뜬금없어. 부모님이 오신다면 뭘 해? 부모님이 오신다면 하고 뒤에 전혀 딴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부모님이 오신다면 내일은 휴일이네? 뭐 이런 거란 말이에요. 자, 근데 이렇게 한 의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파격 구문이라고 그러는데 파격 구문. 문법적으로 이게 일반적인 문법 어법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원래 의미를 살려서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한번 잘. 2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가 읽었잖아요. 이걸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고 또한 너희가 이전에는 그 가운데 그러니까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고 돼 있잖아요. 이게 2장 1절이 원래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고로 끝입니다.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거는 이제 말이 완결된 문장으로 안 되니까 이렇게 완결을 시켜준 겁니다. 그리고 2절부터 연결되는 것으로 썼지만 원래는 2장 1절과 2절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 그게 2절, 3절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그게 2절, 3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고 하고 계속 연결이 되는 겁니다.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고, 이전에는 그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지만 원래는 2절에 나오는 이 세상의 풍조 나오죠. 2절에. 이 풍조는 사실은 7절에 나오는 여러 세대할 때 세대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풍조, 세대가 다른 단어로 쓰이지만 원래는 무슨 단어다? 같은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아이온입니다. 아이온. 세대 이야기할 때. 세대일 수도 있고, 풍조라고도 번역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시대일 수도 있고, 세상일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뜻으로 쓰이는 어쨌든 이 아이온은 같은 단어다. 풍조 혹은 세대로 쓰이는데 이 두 개가 다른 단어가 아니고 원래는 동일한 단어다. 자, 그리고 나서 다시 합니다.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고, 이전에는 그 가운데에서 이 세상의 세대 혹은 풍조, 즉 공중 권세 잡은 자,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지금 역사하는 영의 주관자를 따라 살았고, 그들 가운데 우리 모두 역시 이전에는 우리의 육체의 종력을 따라 살았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으며, 본질상 다른 일과 같은 진노의 자녀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끝난다. 엄청 길죠?
자, 본질상 다른 이들과 같은 진노의 자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4절 나옵니다.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바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내용은 뭐라는 겁니까? 4절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라고 되어 있지만 원래 헬라 원어의 의미는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바로 그 하나님께서 이래 돼요. 자, 그러면 2장 1절에서 3절은 인간의 허물과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묘사를 하고, 자, 인간의 허물과 죄가 중요한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2장 1절에서 3절을 뭐예요? 뭐뭐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고 끝냈단 말이에요. 부모님께서 우리 집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내일은 광복절이다, 이런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허물과 죄에서 죽었음에도 불구하고지만 뭘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딱 눈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허물과 죄에서 죽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면 뒤에 무슨 완결된 문장이 나와야 되는데 완결된 문장이 안 나오고 바로 하나님이 나온단 말이죠.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하는 겁니다. 앞에 2장 1절부터의 3절의 집중이 아니라 4절부터 나오는 이 내용이 진짜 내용이란 말이에요. 진짜 집중해서 보아야 될 내용이 뭡니까? 4, 5, 6절이란 말이에요. 4, 5, 6, 7절까지가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사도 바울은 4절을 통해서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성도님들 4절에 나오죠. 4절. 자, 그리고 또 한 번 어디에 나오냐면 8절에 나옵니다. 8절 마지막에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자, 그런데 8절에 나오는 하나님은 영어로 말하면 정관사 더가 없어요. 근데 4절에는 더가 붙습니다. 자,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원래 더가 붙어야 안 돼요. 안 붙어, 영어로. 더 지저스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근데 Holy Spirit, 성령은 더를 붙이죠. 왜냐하면 여러의 스피릿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도 유일신이니까 God을 붙입니다. 그런데 4절에서는 왜 더를 붙이냐면 이 theos라는 단어가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일 수도 있고 이방인들이 섬기는 뭐예요? 신들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 정관사를 안 붙이는 경우도 엄청 많습니다. 왜냐하면 문맥을 봤을 때 이는 성도들이니까 theos라고 나오면 우리도 God 이러면 잡신들을 생각해요? 하나님을 생각해요? 하나님을 생각하죠. 그러니까 헬라어로 볼 때도 theos 하면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문맥에서 뭐 귀신들 이야기할 때 빼고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 왜 정관사를 붙였을까요? 8절에는 정관사 안 나옵니다. 정관사가 안 나와도 문맥을 따라 이 에베소 교인들은 4절에 나오는 게 예를 들어서 정관사를 안 붙였다고 해서 긍휼이 풍성하신 어떤 신이 이렇게 해석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정관사가 안 붙어도.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해석을 하게 돼 있어요. 긍휼이 풍성하신 귀신이 이렇게 해석을 안 한단 말이죠. 신성 모독적인 발언을 안 한단 말이죠. 세우스라고 돼 있어도. 근데 왜 앞에 정관사를 붙였을까요? 정관사의 용법 가운데 무슨 용법이 있냐면 정관사가 엄청 용법이 많거든요. 그 가운데 이 앞에 나오는 더는 두 가지 용법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엄청나게 탁월하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정관사가 있어요. 그리고 뭐냐? 유일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유일하다. 그러니까 엄청 탁월하다. par excellence의 용법인 정관사가 있고 그 다음에 monadic, 유일하다라는 뜻의 정관사가 있습니다. 그런 용법이. 자, 그러면 4절은 무슨 뜻이냐? 지금 1절, 2절, 3절은 뭐에 대한 겁니까? 쉽게 말하면 귀신들의 영입니다. 세상 주관하는 영, 불순종의 영. 그 영과는 완전히 대립된 긍휼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을, 이 그 하나는 뭐라요? 엄청나게 탁월하신 하나님입니다. 막 진노하고 막 그 불순종하는 이러한 더러운 영이 아니고 탁월하신 신이 바로 뭐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이 앞에 나오는 신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par excellence, 엄청나게 탁월한 능력과 본성을 지닌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누구다?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는 유일하다는 거예요. 유일한 바로 그 하나님을 내가
말합니다. 이 뜻입니다. 그 뉘앙스가 있던. 그래서 긍휼이 풍성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라고 저는 번역을 한 겁니다. 이 정관사 던데 긍휼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 이것보다 원래는 바로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신들과 대조되는 그 탁월하면서 유일하신 그 하나님을 강조하기 위해서 정관사를 썼단 말이에요. 호테오스라고 쓴 겁니다. 자, 바로 그 하나님. 그러므로 4절부터의 진짜 주인공,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전체의 이 주인공은 누구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 그 중에서도 하나님 가운데서 누구다?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 자, 그 하나님의 긍휼이 풍성한 이유가 뭡니까? 2장 1절과 2절과 3절에 나오죠. 인간의 허물과 죄, 불순종의 영에 사로잡혀 있고,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사로잡혀 있고, 이 세상을 주관하는 영에 사로잡혀 있고, 3절 뭐예요? 진노의 자식, 본질상 진노의 자식인 이 우리의 정체성, 이 우리의 본성을 그 하나님 외에 바꿀 수 있습니까? 교육이나 제도나 뭐 된단 말이에요.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진노의 자녀,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 본질상 진노의 자녀는 뭐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2장 1절에 나오는 2절부터 3절은 다 뭐예요? 2장 1절을 상술하는, 설명해 주는 표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2장 1절에서는 지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던 모든 인생들을 뭐라고 지금 한마디로 요약해서 설명을 해요? 허물과 죄로 뭐라고요? 죽었다. 자, 죄로 죽었다라고 하면 되는데 왜 앞에 허물이라는 말은 왜 썼을까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는 말은 문법적으로 어떤 용법이냐면 이 허물을 강조하는 겁니다. 죄로 가득 찬 허물로 죽었다. 이 말, 우리가. 허물과 죄, 이 두 개 있는데 이 두 개는 결국은 뭐라고요? 죄의 성질을, 죄성을 극렬하게, 극명하게 드러내주는 이 허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되었다? 죽었다. 자, 그러면 허물은 무슨 뜻이냐? 죄는 무슨 뜻이냐? 자, 뒤에 나오는 죄는 하말티아입니다. 하말티아. 이 죄라는 것은 뭘 강조하냐면 domain. 그러니까 어떤 영역입니다. 영역. 그리고 세력, 본성이에요. 우리가 본질상 뭐예요? 우리의 본성은 뭐예요? 죄성으로 되어 있죠. 죄성. 그러면 앞에 나오는 허물은 파랍토마입니다. 파랍토마. 파랍토마는 뭘 강조하느냐? 구체적인 행위의 죄들을 이야기한다. 자,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의 죄는 뭘 통해서 더 극명하게 드러나야? 우리의 구체적인 자범죄를 통하여 우리가 내가 죄인이라는 이 사실이, 내가 본성상 죄인이라는 게 안 드러나면 모르겠죠, 사람들이. 이게 뭘 통해서 드러난다? 파랍토마를 통해서. 이 파랍토마는 행위인데 정확히 말하면 이 몸의 행위뿐 아니라 모든 사고와 모든 내면에 일어나는 모든 이 죄로부터 드러나는 현상들을 다 뭐라고 한다고요? 허물, 행위들, 파랍토마. 영어로는 trespass라고. 하말티아는 sin이고. 자, 그러면 허물, 다시 말하면 이 행위들, 죄로 말미암는 행위, 허물. 이 허물이 죄를 더 극명하게 드러내 보여준다. 이 파랍토마가 하말티아를 극명하게 더 드러내 보여준다라는 것은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자, 집안마다 룰이 있죠, 룰. 자, 아버지가 우리 집은 밤 9시가 되면 무슨 일이 있어도 귀가해라. 자녀들한테. 자, 이게 뭐예요? 성경으로 말하면 율법입니다. 율법. 하나님, 아버지의 율법. 그죠? 자, 그런데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9시에 안 들어오려는 이 죄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그런데 아버지가 9시에 안 들어오는 이 죄성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아버지가 특별히 그날, 철수야, 넌 요즘에 계속 9시 넘어서 오는데, 오늘은 꼭 와야 돼, 9시에. 아버지 마지막 경고야. 자, 원래 9시까지 오면 안 된다라는 이 경고가 있지만, 그 안에 그 죄성이 있지만, 특별히 9시까지 오지 마라고 했는데, 그날 또 늦게 왔어요. 그러면 이 아이의 반항심이 어떻게 해요? 더 극명하게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를 향한 원래 반항심이 있었지만 9시까지 들어와라는 이 구체적인 율법을 어기는 것을 통해서 아버지를 향한 반역의 마음을 더 구체화시키는 게 뭐예요? 구체적인 율법 9시까지 들어와야 돼를 어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파랍토마, 허물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우리의 죄성, 하나님을 향한 죄성이 가득 차 있죠. 근데 이 죄성은 구체적으로 뭘 통해서 드러난다? 수많은 성경의 율법이 있는데 이것을 뭐예요? 어기는 행위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성이 더 극명하게 드러난다. 사랑이라도 미워하고, 겸손이라도 교만하고. 그러니까 그 율법을 어기는 것을 통하여 우리 속에 있는 이 죄가 뭐예요? 더 극명하게 드러난다. 이러한 사실들이 로마서 7장에 이제 극명하게 나옵니다. 내가 원래 탐심을 알지 못했는데, 그건 탐심이 없었다는 뜻이 아니죠. 이 잠재되어 있었는데, 예를 들면. 탐심을 내가 알지 못했는데, 율법이 들어오면서 내가 알았다. 탐내지 말라. 그러니까 이 안에 이렇게 보여요? 더 확 올라온단 말이에요. 반항하는 마음이 있는데 아버지가, 야, 밥 먹어. 이러면 어떻게 해요? 밥 안 먹어. 밥 먹으려 하다가. 탐내지 마. 이러니까 자기가 그거를 인지하지도 못하고 있다가 오히려 더 탐심이 오고 어떻게? 그게 뭐예요? 파랍토마의 특징이에요. 파랍토마. 여보 미안해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왜 미안하다 안 해요? 절대.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부부싸움하고 나서 미안하다 해야지. 여보 나한테 미안하다 소리 안 해? 하려다가도 안 해. 이런 게 뭐라고요? 파랍토마. 우리의 죄성이 극명하게 디스플레이 되는 것. manifest. 공개되는 것. 그게 뭐라고요? 허물. 파랍토마입니다. 파랍토마. 자, 그래서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본질상 우리가 진노, 우리의 성품이 본성이 진노의 자녀라는 것이 파랍토마를 통해서 드러난단 말이에요.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불순종한 영에 사로잡혀 있고 진노의 자식이라는 것이 뭘 통해서? 파랍토마를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이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 2장 1절에서 10절까지는 제가 특별히 중요한 4가지의 표현을 살펴보면서 1절에서 10절의 내용을 살펴볼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 먼저 4가지를 다 소개해드리고 하나씩 설명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2절에 나오는 아까 말했던 풍조입니다. 세대. 그리고 7절에 나오는 또 세대입니다. 같은 단어인데 완전히 대비되는 형식으로 기록됐어요. 두 번째는 뭐냐? 2절에 행하여, 또 10절 마지막에 행하게. 같은 뜻입니다. 같은 단어예요. 페리파테오. 페리파테오라는 어쨌든 원래 뜻은 뭐냐면 walk, 걷는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히브리적 원래 표현이죠. 할락하면 걷다인데 이게 뭐냐면 행하다 뜻이거든요. 하나님과 함께 걷다 하면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2절에 행하여, 2절의 행하여와 10절의 행하여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2절의 세대와 7절의 세대가 반대적인 의미인 것처럼 2절의 행하여와 10절의 행하여가 완전히 반대예요. 세 번째는 뭐다? 3절에 아까 말씀드렸던 본질입니다. 혹은 본성. 이것과 대비되는 표현이 뭐냐? 10절에 나오는 선한 일입니다. 선한 일. 세 번째가 뭐라고요? 3절의 본질과 혹은 본성과 10절에 뭐라고요? 10절에 나오는 선한 일. 네 번째가 9절에 나오는 행위입니다. 9절에 나오는 행위. 그리고 10절에 나오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할 때 그가 만드신 바입니다. 그러니까 자, 4가지를 대비시켜요. 첫 번째 세대. 그렇죠? 두 번째 뭐예요? 행하여. 그렇죠? 세 번째는 본질과 선한 일. 그렇죠? 네 번째는 뭐예요? 행위와 그가 만드신 바. 그가 10절에 나오는 만드신 바. 있죠? 자, 하나씩 살펴봅니다. 자, 2절의 세대와 7절의 세대는 완전히 다릅니다. 자, 2절의 세대는 뭐예요?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세대를 따랐다는 거죠. 그렇죠? 이 세상의 세대를 규정하는 건 뭐예요? 곧 뭐예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른 겁니다. 이 공중권세 잡은 자의 특징이 뭐라고요?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다시 말하면 불순종하게 만드는 영. 그게 공중권세 잡은 자인데 이 공중권세 잡은 이 영을 뭐예요? 그 영의
세상, 그 영의 풍토 속에서 살아가는 게 뭐예요? 우리의 모습이다. 그래서 2절은 쉽게 말하면 마귀 자녀로 살았다 이 뜻입니다. 그 가운데서 행하다. 그렇죠? 7절은 뭐예요? 오는 세대에 지금 행하다를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세대를 이야기하는 거죠. 2절에 나오는 세대는 악한 세대인 겁니다. 그렇죠? 7절에 나오는 뭐예요? 오는 뭐예요? 여러 세대. 7절 마지막에 나오죠. 오는 여러 세대. 이 세대는 뭐냐면 은혜의 시대입니다. 같은 아이온인데. 2절에 나오는 이 세상의 세대는 악한 세대고 7절에 나오는 오는 세대는 뭐예요? 은혜의 세대. 자, 그런 겁니다. 저를 봅니다. 여기서 질문이에요, 질문. 너희는 이 세상의 세대죠. 지금 현재죠. 이 세상의 세대는 악하다, 선하다? 악하다. 오는 세대는 악하다, 선하다? 선하다. 자, 그러면 이 땅을 살아가던 당시의 백성들, 그리고 우리도 이 세대는 현재죠. 이 세대는 악하고 미래적으로 오는 세대는 선할까요? 이 세대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면 뭐예요? 선하죠. 자, 그런데 왜 이 세대는 악한 것으로 표현하고 오는 세대는 선한 것으로 표현할까요? 이것은 유대인의 사고입니다. 유대인의 사고. 유대적 세계관. 혹은 더 정확히 유대인의 유대적 묵시론적 세계관입니다. 묵시론적. 자, 묵시가 뭐냐? 예언하고 묵시는 중첩된 의미가 있지만 조금 틀리거든요. 요한 예언서라 그래요. 아니면 요한 계시록이라 그래요. 요한 예시록이라 하죠. 예언록이라 하죠. 예언은 묵시가 뭐냐면 요한 계시록 할 때 계시를 번역한 겁니다. 그런데 더 정확히는 묵시죠. 왜냐하면 계시는 예언자들이 하는 것도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묵시는 뭐냐 하면 아포칼립시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칼립토가 뭐냐면 칼립시스가 감추어져 있는 건데 드러내는 거고, 계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들이죠.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낸다는 뜻도 있지만 1차적인 의미는 앞으로 일어날 일. 자, 그러면 묵시도 앞으로 일어날 일이잖아요. 그렇죠? 계시나 예언도 앞으로 일어날 일이잖아요. 두 개가 그래서 겹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묵시의 중요한 계시하고 차이점이 뭐냐? 유대인들의 묵시론적 세계관 할 때는 이 세대에는 지금 메시아가 있어요, 없어요? 유대인들의 사고에서. 오는 세대는 누가 옵니까? 메시아가 오죠. 그러니까 그들의 사고에서는 이 세대와 오는 세대는 현재와 미래로 보는 게 아니고 양적인 차이, 현재와 미래, 현재 vs 미래가 아니고 악함과 뭐예요? 거룩함, 죄와 선함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와 오는 세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양적인 차이를 기술하는 방식이 아니라 묵시론적 방식은 뭐예요? 이 세대는 악하고 오는 세대, 미래의 세대는 선하다라는 말은 현재와 미래를 대비시키는 양적인 개념이 아니라 무슨 개념이다? 질적 개념. 왜? 이 세대는 메시아가 지금 통치하고 있어요, 없어요? 오는 세대는 누가 와? 메시아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대는 악함을 상징하고 오는 세대는 뭐예요? 거룩함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는 이 세대의 사람도 있고 오는 세대의 사람도 있죠. 지금 이 순간도. 왜요? 성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오는 세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영어로 말하면 age to come. 미래적인 의미지만 age to come을 현재 지금 살고 있단 말이죠. 왜요?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 세대에서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은 다 뭐에 산다? 이 세대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세대와 뭐라고요? 7절에 나오는 오는 여러 세대. 한글로는 오는 여러 세대라고 말한 이유가 뭐냐면 이 세대는 단수입니다. 7절에 오는 여러 세대는 뭐예요? 복수로 써놨어요. 그러니까 왜 복수로 썼느냐? 이 세대는 세대가 하나고 오는 세대는 여러 개다. 이런 뜻이 아니죠. 이 세대도 여러 개입니다. 천년전도 이 세대고 지금도 이 세대고 예수님 오기 전까지 다 이 세대란 말이죠. 마찬가지로
천년 전도 오는 세대고 지금도 오는 세대고 예수님도 올 때까지 오는 세대입니다. 질적으로 다른 삶을 사니까. 그렇죠? 그럼 이 세대는 단수로 쓰고 오는 세대를 복수로 쓴 이유는 뭘까요? 그게 이것도 히브리적인 지금 특징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유대인들과 헬라인을 대비하기 때문에 이거 유대인적 표현을 써도 다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당시의 성도들은. 왜? 성도들이 보는 성경은 다 뭐였어요? 구약입니다. 구약. 신약 성경 없을 때란 말이죠. 그러니까 오는 세대들이죠. 결국은. 이게 뭐냐? 소위 말하는 장엄 복수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베레시트 바라 엘로임 엣 하 샤마임. 하늘은 복수입니다. 베 엣 하 아레츠. 그리고 땅은 단수란 말이죠. 왜? 하 샤마임 하면 뭐예요? 원래 샤마임 했을 때는 고대 사람들한테는 거룩한 장소를 의미하죠. 장엄하죠. 그러니까 뭐예요? 복수를 썼단 말이에요. 복수. 자, 그러니까 오는 세대라는 것은 세대가 여러 개라서가 아니고 이 세대와는 구별되는 거룩하고 장엄하고 영화로운 세대를 지금도 뭐예요?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누가? 성도가. 그게 2절의 세대와 7절의 세대의 차이점. 자, 두 번째. 2절의 행하다와 10절 마지막에 행하다는 무슨 차이입니까? 그러니까 이 세대를 알면 되죠. 이 세대를 살아가는 자들의 삶과 행함은 뭐예요? 마귀의 뜻을 순종하면서 사는 거죠. 근데 오는 세대에서 행하는 자들은 다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로부터 행하다가 뭐예요? 다 연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하다는 이 세대를 사는 사람, 오는 세대를 사는 사람 뜻이에요. 자, 세 번째, 네 번째가 중요합니다. 세 번째, 본성, 본질 나오죠. 3절에. 이 본질이란 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제가 서두에 인간의 힘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단 말이죠. 자, 이 본질이 바뀌지 않으면, 자, 본질하고 아까 제가 뭘 대비를 시켰어요? 선한 일이죠. 본질이 안 바뀌면 모든 일이 다 뭐예요? 악한 일입니다. 아무리 선해 보여도 우리의 본성이 안 바뀌면 뭐라고요? 악해요. 예를 들어 사람을 살리고 뭐 치유하고 구제하고 부분적 선은 있겠죠. 근데 범위에 있어서는 다 죄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다 뭐예요? 악한 일. 그래서 악한 일에서 선한 일을 하면은 율법, 자, 구약의 의미에서 선한 일이 뭐예요? 꼭 율법을 지키는 거죠. 선한 일을 행하는 자들은 다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백성이죠. 그러니까 본성이 바뀌지 않으면 선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반대로 본성이 바뀌어야지 진짜 뭐야?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이 본성은 결국은 뭐하고 연관됐다? 우리의 행위, 일하고 연관됐다. 본성이 바뀌어야 무슨 일을 한다? 선한 일. 본성이 안 바뀌니까 무슨 일을 한다? 파랍도. 행위들. 어떤 행위들? 허물, 악한 행위. 그게 네 번째 나오는 행위입니다. 9절에 나오는 행위는 그러니까 뭐예요? 긍정적 의미입니까? 부정적 의미입니까? 본질이 바뀌지 않은 행위란 말이죠. 9절이. 보세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게 뭐예요? 8절에는 구원입니다. 아무리 내가 선한 일을 하고 선한 행동을 한다 해도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 구원은 우리 행위로 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떤 선하게 보이는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단 말이다. 왜요? 본질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본질과 대비되는 게 뭐라고요? 선한 일. 본질이 바뀌어야 이게 선한 일이 되든 아니면 허물이 되든 이게 허물과 선한 일을 판가름하는 중요한 게 뭐다? 우리의 본성의 변화. 자, 이 본성의 변화를 드러내주는 단어가 뭐다? 9절에 나오는 행위입니다. 이 행위하고 대비되는 표현이 뭐라 그랬어요? 10절에. 아까 써놓은 거 보세요. 이 4절, 네 번째 행위와 대비되는 표현이 뭐라고요? 그가 만드신 바란 말이죠. 자,
지금 세 번째, 네 번째가 중요하다는 이유가, 자, 이해를 돕기에 다시 설명드립니다. 세 번째, 본질하고 대비된 게 뭐라고요? 선한 일이죠. 왜 본질과 선한 일이 대비가 된다고요? 본질이 바뀌어야 선한 일로 바뀌는 거예요. 본질이 안 바뀌면 뭐라고요? 같은 행위지만 파랍토마, 악한 일, 허물이란 말이죠. 자, 이 본질을 다른 말로, 본질로부터 나오는 이 파랍토마 혹은 선한 일, 이 전체가 결국은 뭐예요? 행위의 문제죠. 그래서 본질이 안 바뀐 상태에서 나오는 게 9절에 나오는 뭐예요? 지금 행위고, 본질상 가장 선한 행위가 뭘까요? 10절에 나오는 그가 만드신 바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행위인 거죠. 우리의 행위가 아니고, 그렇죠? 포이에마, 포이에오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포이에오가 무슨 뜻이냐? 행하다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포이에오의 명사형인 포이에마란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행위다 이 뜻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행위로서 우리가 바뀌었다 이 뜻입니다. 우리가 그의 만드신 바다. 그래서 어떤 영어 성경은 creative work라고. 하나님의 창조 행위에 의해서 우리가 다시 어떻게? 재창조됐단 말이죠. 그래서 9절에 나오는 행위, 인간의 행위와 10절에 나오는 뭐예요? 하나님의 행위가 대비되는 겁니다. 9절의 행위는 부정적 의미, 복수입니다. 여기서는 부정적 의미 뭐예요? 인간의 행위들. 10절에 나오는 그가 만드신 바, 하나님의 만드신 바는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행위란 말이죠. 그러므로 자, 다시 거꾸로 올라가면 우리의 행위로는 본성이 바뀔 수 있어요, 없어요? 본성이 안 바뀌니까 우리의 행위가 악한 것이고, 또 반대로 말하면 우리의 행위로는 본성이 바뀐다, 안 바뀐다? 우리의 행위가 아무리 거룩해 보여도 본성을 못 바꿉니다. 근데 이 본성은 누구의 행위로 바뀐다? 하나님의 행위. 그가 만드신 바로 우리의 본성이 어떻게 돼요? 다시 우리의 본성을 어떻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이 세대와 오는 세대, 2절의 행위와 행하다와 10절의 행하다, 3절의 세 번째, 3절의 본질과 10절의 선한 일, 9절의 행위와 10절의 그가 만드신 바, 전체를 구성하고 있는 키가 누구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의 본질이 바뀌고,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의 행위가 바뀌고, 하나님에 의해서 이 세대와 오는 세대가 바뀌고,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창조됨으로 해서 우리의 행위가 거룩한 행위로 나아가게 된다. 바뀌게 된다. 이게 뭡니까? 2장 1절에서 10절의 중심 메시지가 된단 말이죠. 성도님들,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를 규정하는 건 뭡니까? 본성입니다. 본성. 이 본성은 우리의 힘으로는 바뀔 수 없고, 그러므로 이 본성이 바뀌는 것으로부터 나오는 행위가 다 뭐예요? 자녀의 일, 순종의 아들들, 은혜의 대상으로 바뀐단 말이죠. 자, 그래서 성도님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뭐냐 하면, 나비와 쇠똥그루입니다. 나비와 쇠똥그루. 나비는 뭘 찾아다녀요? 꽃을 찾아다닙니다. 쇠똥그루는 뭘 찾아다녀요? 소똥을 찾아다니죠. 음식이 소똥이에요. 나비는 뭐예요? 꿀이란 말이죠. 뭐 때문에 달라질까요? 본성입니다. 본성. 이 본성은 그 존재의 정체성을 규명하는 거야. 나비 보고 똥 먹으라면 똥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쇠똥구리한테 꿀 갖다 주면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본성이 쇠똥구리한테는 꿀이 전혀 향기롭지 않습니다. 쇠똥구리한테는 뭐가 향기로워요? 똥이 향기롭단 말이에요. 본성이라는 건 이러한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어요. 본성이 그 사람을 규정한단 말이에요. 성도님들, 본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결국은 뭐예요? 거스를 수 없는 겁니다. 우리의 행위를 본성을 거스르는 행위로 포장할 수는 있죠. 그러나 끝까지 포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냐하면 본성이기 때문에. 성도님들, 중력의 본성이 있죠. 떨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제가 엿기를 10번은 들 수 있어요. 계속 들 수 있어요, 없어요? 팔 아파서 못 든단 말이에요. 본성을 왜? 떨어지는 건데 본성을 저는 드니까 뭐야? 본성을 거스르는 겁니다. 근데 호흡은 죽을 때까지 쉬어야 안 쉬어요. 숨을 안 쉬는 게 힘들죠. 엿기는 안 드는 게 쉽고 드는 게 힘들죠. 반대로 숨을 쉬는 게 힘듭니까? 안 쉬는 게 힘듭니까? 하루 종일 숨 쉬으니까 나 좀 너무 힘들어. 숨 안 쉬면 어떻게 돼요? 1시간만 쉬어야지 어떻게 돼요? 죽는단 말이에요. 왜? 본성을 거스른단 말이에요. 이게. 하루 종일 쉬어도 숨을 쉬어도 안 힘들어. 숨은. 엿기는 10번만 들어도 힘들단 말이죠. 왜요? 본성의 문제예요. 사람이 거룩한 척하는 건 힘들어요. 본성이 바뀌어야 자연스럽게 거룩한 행동으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뭘 바꿔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성도들은 다 본성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의 말씀 5장부터 8장까지가 그 말씀이죠. 계속 우리는 그 본성과 뭐예요?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성령의 통치도 있지만 그 안에 죄된 본성이 남아있어요. 남아있죠. 그러니까 뭐예요? 갈라디아서는 혈투. 히브리서에도 뭐예요? 피가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 본성의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뭐예요? 기도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내 껍데기가 나라고 착각하지 하면 안 됩니다. 껍데기를 자기라고 착각하고 우리는 잘 살아가. 자, 예를 들면 의사 선생님이 실제로는 사람을 안 사랑해요. 예를 드는 겁니다. 이 의사 선생님은 실제로 사람을 하나도 안 사랑해요. 돈독이 올랐어, 돈독이. 그런데 돈독이 오른 사람이 수술 잘할까, 안 잘할까요? 수술. 잘하죠. 이 돈인데요. 사람들은, 이 선생님 참 환자를 사랑한다. 말이 돼야 안 돼요. 그런데 겉으로 드러나기에는 뭐예요? 사람을 살립니다. 근데 마음에는 뭐 때문에? 돈독으로. 본성이 안 바뀌지만 얼마든지 뭐예요? 거룩하고 선한 행동을 할 수 있어요. 본성은 악한데 겉으로는 사악합니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뒤에는 칼 딱 차고 있고, 그잖아요. 그러니까 본성이 이렇게 본성을 속이면서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의 본성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바뀌는 것을 그리고 내가 행위로 드러난 것이 나라고 스스로 착각하고 악한 마귀도 우리를 착각하게 하고 내가 괜찮은 존재인 것처럼 여기도록 살아가게 합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그러면 뭘 못 봐요? 나의 본성을 못 본다. 성도님들, 성령의 조명은 뭘 비추는 거예요? 나의 본성을 비추는 겁니다. 쇳덩굴인데 나비인 척 살아간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직업적으로는 가능해요. 의사, 목사, 변호사, 선생님, 간호사. 직업적으로는 다 선한 일을 하죠. 그러나 나의 마음이 부패한 상태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들은 진짜다, 가짜다? 가짜다. 나비와 쇳덩구리를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것들은 껍데기에 나오는 행위가 아니고 뭐다? 본성이다. 하나님 앞에서 주여 내가 나비입니까? 쇳덩구리입니까? 진짜 내 내면에서 사람들 아무도 모르는 나의 내면의 생각. 내면의 생각이 뭡니까? 시편에서 말하는 마음의 묵상입니다. 내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나오죠? 그 말이 뭐예요? 입술의 말뿐만 아니라 마음의 묵상이 뭐예요? 마음의 말입니다. 성도님들 내가 마음으로 하는 이 생각들이 다 뭐예요? 생각이죠. 말이죠. 내가 내한테 하는 말입니다. 남한테 하는 말은 말이고 내가 독백으로 생각으로 내가 내한테 하는 건 뭐예요? 생각이죠. 이게 뭐예요? 히브리적 의미에서 마음의 묵상이죠. 묵상이면 읊조리자잖아요. 생각이 왜 중요해요? 내가 나한테 하는 겁니다.
아이들을 어릴 때 부정적인 말을 계속하면 이 아이는 어떻게 자라요? 엄청 왜곡되게 자라죠. 사람들하고 뱉는 말은 착한 것처럼 하는데 내가 스스로 혼자 있을 때 악한 생각, 악한 마음을 막 먹고 있다는 건 내가 내한테 무슨 말 하는 거야? 계속 악한 말을 내한테 하는 겁니다. 그럼 그런 영혼이, 그런 사람이 본성이 곧게 잘 자랄 수 있을까요?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 입술의 말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게 뭐다? 마음의 말. 마음의 묵상이 누구께 연락되기를 원한다? 하나님. 내 마음의 말이 하나님께 연락되는 그런 삶을 산다. 그러면 당연히 입술의 말이 연락될 사람들한테. 마음의 말이 결국은 뭐예요? 마음의 행동이죠. 내가 내한테 하는 행동, 내가 하나님께 하는 행동이 하나님께 연락된다면 나의 모든 행동이 어떻게 될까요? 연락되는 행동이겠죠. 이게 올바른 순서입니다. 그렇죠? 본성의 변화로 기인한 나의 행위들. 본성이 안 바뀌면 나의 행위들은 뭐다? 파랍토. 본성이 바뀌어서 나오는 것이 10절에 나오는 선한 일. 에르곤 아가토. 선한 일이란 말이죠. 그러한 삶을 추구하고 그러한 삶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에베소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본성이 바뀌는 것이 구원이요. 우리의 본성이 바뀌는 것이 오는 세대를 살아가는 선한 일을 하는 저희가 성도임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만드신 바 하나님의 행위로만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오늘도 그 은혜에 감사하고 늘 겸손하게 주와 동행하며 나의 마음과 본성이 주 앞에서 연락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